황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개구리가 연못에 가서 놀다가 아들 개구리가 황소를 보았다고 그래요. 황소. 그래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무지무지하게 큰 짐승을 봤다. 무지무지하게 큰 짐승을. 그랬더니 아빠가 놀라면서 얼마나 큰 짐승이가니 그래.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니까 아빠 개구리는 자기 배보다 세상에 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야, 이만하냐? 네가 본 그게 이만하냐? 아들에게 자랑합니다. 너 이렇게 큰 배 못 봤자? 이만하냐? 봐봐. 그게 아니고 이거랑은 상대가 안 되고 엄청 큰 짐승이라니까. 자존심 상한 아빠 개구리가 세상에 자기 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또 집어넣었어요. 야,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세상에 이렇게 큰 건 없어. 이게 맥시멈이야. 바람을 집어넣었죠. 아들 개구리가 아니라고 아빠 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 큰 거라고. 엄청 큰 거. 큰 짐승이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바람을 더 한 번 뱃속으로 집어넣는 순간 배가 터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 배만한 것이 세상의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다른 세상은 없다.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 세계가 전부다. 다른 세상은 없다. 성경은요, 더 좋은 인생이 있고 더 큰 세상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부지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수를 줄여야 된다. 너 그건 바른 일을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하느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그럼 한 가지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하고 있니? 염려하고 있니?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르야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더 좋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좋은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은 이렇게만 끝나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개구리 배입니다. 배. 황소도 있고요, 공룡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좋은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하지 말고 B 해라 그랬습니다. 왜? B가 더 나은 거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권세예요. 권세, 능력이에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제압하는 거죠. 뭔가 힘으로 굴복시킨 거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뭔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능력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인생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나눌 거예요. 더 좋은 인생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첫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원을 가지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소원을 가지라. 예수님 때문에 소원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더우니까 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건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안 되는데. 돈으로 가서 치료될 수 있으면 치료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건 내 팔자다, 다음 생애를 기약하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동안 자포자기하고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겼어요.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와,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소원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소원을 가지면요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하게 지낸 동네 아줌마가 있어요. 동네 아줌마 친하게 지내요. 커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근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자기 여윳돈 좀 있지? 내가 2배, 3배로 물려줄게. 나한테 투자해볼래?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비전이 생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비전이 생기면? 네, 그 말을 듣고 비전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비전이 생기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와, 내 돈이 2배가 되는 꿈, 내 돈이 며칠만 지나면 3배가 되는 꿈. 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비전이 생기면, 그러다가 잘못 투자하면 사기꾼에게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오늘 똑바로 듣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은 꿈도 안 꿨습니다. 제 세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게 대학생입니다. 저는 다만 큰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니까 빨리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취업을 해서 2번, 3번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능하다면 동생들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다 옛날엔 이렇게 살았어요. 큰 사람은 희생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조금 있는 집은 1번을 가르쳤지만 돈이 없는 집은 1번이 2번, 3번을 가르친다. 이런 마인드 갖고 살았어요. 우린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업계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진학을 기다리는데 그 중3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은 그렇게 하찮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뭐 취업하는 것이 하찮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이 땅을 보람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원까지 갔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대학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었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꿈을 꾸게 되었고 가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전혀 나랑은 대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전이 없어서 못 간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소원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즉시 시작하라. 크게 즉시 시작하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러면 내 딸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겠네? 라는
비전이 생기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소문 때문에 그런 희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복음 7장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크게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여러분, 에주스레주, 아이고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매 맞으면서 배운 수거, 그 당시엔 수거라고 그랬어요. 에주스레주, 그거 하자마자 곧 알아도 그 선생님이 하도 무서우니까 물어보면 몰라. 에주스레주 무슨 뜻이요? 알았는데 몰라. 예, 그게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 곧 나와, 매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배운 거 에주스레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도 그럼 달라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곧 에주스레주,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바꾼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니까 금을 던지겠죠. 금을 던지니까 어부겠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에드안스, 매 맞으면서 배운 거 에드안스. 에즈슨 에즈의 비슷한 말이 뭐예요? 알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생각이 안 나. 에드완스,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저 지나가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분들은 영업 끝냈어요. 그물만 수선하는 거예요. 부르시니 그들이 곧 immediately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맞추셔야 돼요. 1번, 2번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인지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가호 전도를 하다 보면, 집안을 찾아보다 전도하다 보면, 제가 삼성 성결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속았던 거 나눌 테니까, 어떤 사람, 가가호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먼저 믿을까 맞춰보셔야 돼요. 절대 안, 1번 절대 안 나간다. 너희들이 날 잘 믿어라, 열심히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안 믿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다. 1번. 2번, 아이고 듣고 보니 좋은 얘기네요, 믿어야 되겠네요, 곧 나갈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렇게 똑똑한 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2번. 한약방에서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금방 나올 것 같아. 자기도 옛날에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대. 금방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분에게 매주 찾아갔어요. 야, 내가 이번 주만 찾아가면 나올 것 같아. 이번 주만 나오면 찾아갈 것 같아. 근데 그분 얘기는 곧 나가야죠, 믿어야죠. 아유, 뭔 소리래요, 나 믿는다니까요. 제가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1년 반 정도 찾아간 다음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부목사는 이제 막 전도해야 될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새 가족을 등록시키고 이래야. 그러니까 이제 막 가서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안 해도 스스로 가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찾아갔거든.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오려고 하는 사람 인도하는 게 낫겠다. 끝까지 찾아갔는데 1년 반 동안 헛수고한 거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는 이런 말까지 막 들더라고요. 별말을 다 갔죠. 여러분, 1년 반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무슨 말을 안 했겠어요. 세상에 있는 복음은 다 전했지.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약이 오르니까, 그럼 안 나오면 안 난다고 얘기하세요, 나 안 오게. 막 이런 말까지 해. 나온대요. 왜 나가야지, 뭔 소리요, 예수 믿어야지. 안 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하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언제 주일 성수 온전히 한번 할래요? 주일 성수 언제 온전히 한번 할래요? 그러다가 관 속에 들어가시는 거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못 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온전히 한 번도 못 드리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니체라는 괴테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새겨들어야 되고, 괴테는 천재잖아요. 천재가 한 말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괴테, 이 놀라운 천재예요. 세계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천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을 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Get start.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이다. 시작하는 게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성과 용기 속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시작하는 게 천재고 시작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언제 하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신기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 번째는요, 따라 볼까요? 계속하라. 따라 볼까요? 계속하라. 자,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보실까요? 수르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 가서 그 소원, 생긴 소원 때문에 막 찾아가가지고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된대. 너는 땡탈락이래. 왜? 너는 이방인이라 안 된대. 자격이 안 된대.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격 없다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세상 다 돌아다녀 봤지만 내 딸 치료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치료하는 사람이래. 난 돌아갈 곳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맞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 개는 굶어 죽남요?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거라도 던져주세요. 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딸아,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있어야 결실하는 거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뤄내지 못하냐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송기로 목사님이 쓴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대륙에서, 미국에서 골드러시 때가 있었잖아요. 골드러시 19세기 말. 여기에 이제 그거에 편승해가지고 금을 발견하려고 일확천금을 꿈꾼 달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리조나주 툼스톤이라는 곳에서 금광을 찾아서 헤맸어요. 땅 있던 거, 삼촌하고 땅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그 땅 지지를 조사했어요. 금이 나올 수 있는 곳을. 그리고 금이 나올 수 있을 곳으로 확신하는 곳에 땅을 샀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200m쯤 팠을 때 금맥이 발견됐어요.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덮어두고 자기 마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툼스톤이라는 곳에서 금을 발견했는데 투자 좀 해주시오. 채굴기 좀 사고 본격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려드릴 테니까 투자 좀 해주소. 그래서 투자금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투자해줬어요.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채굴기 엄청 비싼 거 사가지고 이제 채굴을 시작했죠. 그런데 금이 계속 나오다가 딱 끊긴 거예요. 뭐 잠깐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채굴해낸 금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는데 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채굴 장비를 고물상에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빚 어떻게 해? 그 잔뜩 진 빚. 채굴 장비 엄청 비싼 거 해가지고. 그래서 고물상이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고물상이 그걸 헐값으로 사가지고, 여러분 3피트 1m를 팠더니 거기서 미국에서 제일
많은 금이 나오는 금강이 발견됐어요. 그 얘기를 달비가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야, 여러분, 1m만, 그 제목이 그거예요. 1m만 더 팠으면 금맥이 다시 나오는 건데 1m 앞에서 멈췄어요. 자, 이때 달비라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죠. 미치고 팔짝 뛰어야죠. 아니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죠.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속상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고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1m 앞에서 멈춰선 그 채굴기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양의 금맥을 금광석을 캐내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결단했대요.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시카고로 가서 보험 설계사가 되어서 그 사람이 거절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보험업을 해가지고 최고의 보험 설계사가 됐대. 여러분,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에게 가서 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다 있어요. 집어치우고 싶은 적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지금 더 이상 암은 시키는 건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서 누구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무덤을 파고 정주영 회장에게 물어보세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는가? 하고 싶지 않았던 적,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은 거. 여러분,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90%는 정말 패배하는 게 아니다. 포기하는 거다. 그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평탄, 그냥 예수님 가만 놔둬도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게 힘드시잖아요. 고통과.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예수님에게도요,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10년 동안 내가 애썼어요. 10년 동안 애썼어. 이제 11년째 내일 되는데, 내일이면 다 되는데 오늘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오늘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다 됐어.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열매를 맺는데 오늘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포기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포기할까요? 5년 하고 6년 했는데 왜 포기해버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된다고 믿으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건 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기하면 내일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되면.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여인처럼 안 된다 하면 안 되는군요 하지 말고 더 앞으로 나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응답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요. 금방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 이 길 쭉 걸어가면, 예수님이 나 만나면, 믿음의 길 걸어가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거야. 너 억울했는데 그때 막 싸우지 않고 참고 기다려줬지. 내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새 노래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계속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